이렇게 설명하고자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의심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8절 상반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삶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명령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자손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녀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자녀를 속히 주시고 자녀를 열어주셔야 그래야 뭐 민족을 이루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를 주시질 않아요. 자녀를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한 가운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상속자는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에 대해 창세기 1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말씀하죠. 그 뼈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직 자녀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17장 6절로 8절 말씀에 또 언약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나하고 약속해 주세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관계인데 이 언약관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언약관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언약관계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으신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불러주세요, 이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와 언약관계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도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주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낳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어요. 99세에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었어요. 99세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도 준 것 같은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는 이삭이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후손이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고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것은 충분히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뭐 꼭 믿음 가져야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일도 있잖아요. 꼭 믿음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내 육신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또한 제3의 은총을 받는 어떤 짜릿하고 놀라운 느낌과 현상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확신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왕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본문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이 넘치는 믿음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 독자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이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런 자식이에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바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다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삭을 살려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위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치면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믿음이잖아요. 이삭을 바쳐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바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런 확신은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애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잘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자식이 다 죽었고 재산이 다 없어졌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렸고 자기 몸에는 그냥 여기저기 막 부스럼이 나고 진물이 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그는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의 근거도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욥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인물들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지요. 결국 갈대아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내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면 어떤 신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담대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데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물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결말을 아는 것과 같이 그 풀물불을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들을 그 불에 던져 넣었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자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불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는 4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왜 이 로마서 4장에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게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에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문 23절로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날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